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동네에 근처에 강이 있었습니다. 겨울이 되면은 그 강이 얼고 그 위에 스케이트장을 만듭니다. 온 동네 아이들과 또 스케이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스케이트를 타곤 했습니다. 그때 스케이트는 롱 스케이트죠.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래서 스케이트를 배우고 열심히 타봤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코너링의 강자였습니다. 지금 선수는 아니지만 그래서 많이 타봤는데, 지금 전 세계의 뉴스와 매스컴들이 우리 평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신했고 금메달 딸이라고 생각했던 쇼트트랙에 금메달 가능한 선수가 그만 중간에 넘어져 가지고 노메달이 되고 말았습니다. 안타깝지요. 분명히 금을 딸 줄 알았었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도 중간에 넘어지면은 가룟 유다도 되고 니골라도 될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신앙은 중간에 넘어지면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것, 면류관커녕 참 본인도 얼마나 안타까울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선수들이 오랜 세월 동안 자기들의 말대로 지옥 훈련도 해봤고 부상당해서 수없는 치료와 또 병원에 입원도 했습니다. 체중 조절을 위해서는 음식도 조절을 해가며 절제 생활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메달을 따지 못하면은 저들이 허탈감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주님 앞에 설 때에 메달을 걸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 땅에서 모든 수고가 헛되고 말 것입니다. 금년에 생소한 여자 컬링의 사람들이 인기가 참 큽니다. 고마고마한 처녀들이 나와서 하는데 또 보니까 다 김씨들이다고. 김씨가 일을 잘 냅디다. 오늘 하고 있는데 워낙 그 강팀하고 붙었기 때문에 결과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그러나 그 처녀들이 금메달이든 은메달이든 아마 우리나라는 발칵 뒤집혀서 어느 회사에서는 CF 찍겠다고 벌써 섭외가 들어온 회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보니까 거기에서 여자들이 이름이 많이 불려집니다. TV만 들으면 영미야 영미야 그래가지고 내 귀에도 자꾸 영미야가 자꾸 생생하게 들려오는 듯 하는데, 사람들이 웃는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이게 화제가 돼가지고 왜 이 여자 미스 이들이 이렇게 컬링을 잘하냐 하니까 맨날 방바닥 청소를 잘해가지고 이렇게 잘한다 그럽니다. 누가 그랬다. 그럼 유럽 사람들은 왜 잘하냐 했더니 유럽은 남자들이 청소를 잘해갖고 잘 된다 그랬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런 일들이 희비극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어떤 선수가 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세리머니를 펼치는데 어떤 선수는 두 손을 높이 들고 어떤 선수는 또 손가락 하나를 쳐들면서 세리머니를 펼칩니다. 과거에 우리 기독교 선수들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하니까 이것이 안 된다고, 종교는 다양한데 안 된다고 해서 그런 자기 종교의 세리머니 못하게 하니까 손가락을 위로 쳐들면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손가락 하나를 위로 쳐들었냐 했더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다고, 그래서 쳐들었다고 그럽니다. 많은 이 선수들이 메달을 따고 시상대 앞에 섰을 때 그 감격이 어땠을까요? 아마 가슴이 터질 듯한 이런 감격과 감동 속에 섰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광경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때 이런 시상 때 서고 싶지 않은가라고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군과 천사가 무리를 지어 있습니다. 먼저 간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면요,
그 비행기 밑에 구름이 쫙 깔려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구름들이 끝이 없이 깔려 있는지 너무 뭉게 구름 못해 아름다운 구름이 쫙 깔려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온 모든 삶의 내용에 결과를 주님 앞에 설 때 숨죽이며 어떻게 되는가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아마 사람들이 만 가지가 격차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재판장 되시는 예수님이 내게 다가오심이 사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훌륭한 군사와 같이 살았다. 너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훌륭한 인생의 경주자로 살았다. 너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훌륭한 청지기였다라고 말씀하면서 의의 면류관을 내게 씌워줄 때 그 하늘에 어마어마한 천군과 천사, 먼저 간 성도들이 박수 소리의 환호성은 평창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박수 소리와 환호성이 펼쳐질 때, 그때 그 사람의 면류관 쓴 사람의 감격은 이 땅에서 금메달 건 사람의 감격과는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 돌리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요지는 5가지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처녀의 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셔서 죄 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이 땅에서 고난과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십자가에서 청산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천년례가 되셨고 나를 믿는 자는 장차 나와 같이 부활한다고 하는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주님은 많은 주님을 따랐던 사람 500명이 보는 앞에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주님 그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늘로 올라간 예수는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하면 주님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 재림한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가는 것은 너희들이 장차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예배하러 간다. 그 날을 다 준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한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재림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이 세상 살았던 모든 잘잘못의 모든 내용을 가지고 심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의의 면류관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고대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신실한 믿음의 생활을 하며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의의 면류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네스 웨스트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그분이 나타나심을 귀중히 여기며 사모하며 그리고 여전히 마음속에 그런 태도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 예수께서 또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의의 면류관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설교자 올리버 그린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과 그 시를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어느 날 어느 시에 죽어서 주님께 부름받아 그 앞에 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바로 오늘이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이라고 하면은, 혹 오늘 내가 죽음이 내게 찾아와서 죽는 날이라고 하면 나는 죽음이 직면했을 때 바울처럼 믿음의 증거를 내가 주님 앞에 보여줄 수가 있을까? 나는 참으로 선한 싸움을 잘 싸웠는가? 나는 믿음을 지켜왔는가? 이번은 설교자였기 때문에 나는 말씀과 내가 설교한 사람들에게 진실된 선한 사역자였는가? 나는 우리가 만인의 주로서 예수님의 왕으로 모실 때 그분 발 앞에 면류관을 돌려드릴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고백을 한 것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지극히 작은 자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사람은 결코 상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주인의
우리 주님의 즐거움에 동참되는 초청을 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로마서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영광도 있고 존귀도 있고 평강도 임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6장 8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 압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그대로 보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상은 변합니다.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금메달 벽에다 오래 걸어둡니다. 5년 10년 걸어두면 그 금메달도 퇴색됩니다. 계속 닦아줘야 되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주님이 주시는 상은 퇴색되지 않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상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의 성지 순례 가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굴이 있는데 12개의 굴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할 때 12개의 굴의 12명의 순교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로마 시대 때 12명의 장관이 예수 믿는 교인이라고 하는 죄 때문에 한 개 굴에다 다 가둬놨습니다. 그리고 굴에 가둬놓고 먹을 걸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로마 군병들이 음식을 만들어 놓고 그 음식이 그 냄새가 그 굴로 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 음식 내에 굴하지 않고 그대로 금식하고 굶으면서 참고 있었습니다. 8일쯤 지났습니다. 네 번째 굴에 있는 사람이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다고 나는 신앙을 포기하고 나와서 이 음식을 먹겠다고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내려오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소리가 나면서 하늘에서 황금면류관이 12개가 쫙 내려오는 광경을 이분이 영적으로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이 사람은 그걸 보고 음식 먹으러 내려가던 발걸음 다시 뛰어 올라가서 동굴에 다시 들어가게 되었고 12명은 다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다가 12명의 순교함으로 말미암아서 황금면류관을 쓴 사람들이 이분들이다 하면서 12개의 도를 가리키며 지금도 성지 순례하는 사람들에게 가이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금메달의 소유자가 바로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면류관도 이 땅에서 메달도 소중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언젠가 주님 앞에 있을 때 이런 메달과 같은 면류관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누구에게 하나님 주실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스키장에서 달리는 선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립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선수는 1등으로 들어왔는데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실격을 당했어요. 믿음의 경주에서 믿음을 잊어버리는 것은요, 총을 없는 총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고요, 달리는 선수가 목표를 잊어버린 채 제멋대로 달리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이 주신 참 생명의 믿음을 끝까지 간직한 채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께 충성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성도들이 면류관을 받는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선택하고 지켜야 될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 불렀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승리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되고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고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하는 그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값진 보화고 재산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재산은 땅에 있는 부동산이 재산이 아닙니다. 집에 있는 동산이 재산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 성도들의 재산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재산을 잘 지켜야 됩니다. 세상의 재산도 잘 지키시면서 왜 믿음의 재산은 잘 못 지킵니까? 믿음을 잊어버리면요, 소중한 생명을 잊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잃는 것이에요. 사람이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문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내 생명을 잊어버리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우리는 그보다 더 믿음의 생명을 잊어버리면요, 세상의 것을 다 잊어버리는 것보다 더 귀중한 것을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시간도 투자하시고 정성도 투자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청산하고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고집과 교만을 쳐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 훈련을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더욱더 강하고 굳센 믿음으로 성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믿음을 바르게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큰 봉사를 했다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때때로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했고요, 주님께서는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한 백부장에게 말입니다. 이탈리아 백부장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주님이 칭찬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확고한 믿음 가지고 세상이 아무리 변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분이 변한다고 믿음이 흔들리고 경제가 흔들린다고 믿음이 변하고 세상이 좋다고 믿음이 흔들리고 말입니다. 내가 교제하는 사람이 뭐 어떻다고 믿음이 흔들리고 이건 안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변해서는 안 되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면류관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나가야 됩니다. 전쟁터에서 적군을 상대로 싸우는 군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생명을 걸고 싸우는데 싸워서 내가 이기든지 아니면 집니다. 내가 진다고 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바울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을 위해 지불해야 되는 삶을 생명을 걸고 지키는 것처럼 고된 것이었지만 난 선한 싸움을 잘 싸웠고 이겼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현장은요, 사탄이가 사주를 해가지고 말이에요, 악한 세력들과 더불어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주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악한 세상의 마귀와 그리고 세상의 죄악과 선한 싸움을 싸우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통화되어 살 것이 아니고 싸워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면 혈과 육으로는 안 됩니다. 믿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무장하고 세상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도 예수님과 같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갈 때 이런 사람이 세상의 싸움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넘어지라고 만들고 있어요. 세상의 달콤한 것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이러다 보면 사람의 믿음도 사명도 경건성도 무너지는 사람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싸워서 이겨야만이 주님 앞에 있을 때
면류관을 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세상 안에 있는 악과 불의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선한 싸움을 회피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집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광야에서 하나님 인도해서 가는데 여전히 애굽에서 섬겼던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했잖아요. 이들이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 땅,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가나안의 원주민이 섬겼던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 신을 섬기면서 살아감으로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계속해서 고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으며 내 안의 자아와 얼마나 싸우고 있는지, 내 인간의 자아와는 말입니다. 주님과 자꾸 반대 방향으로 나가려면 이거보다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날마다 싸웠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하면서 자아와 싸워서 이긴 자가 바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불의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냐고 좀 다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애굽에서 적당하게 살지 않고 다르게 살겠다고 하면서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갔잖아요. 그래도 다르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우리는 유익을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세상에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의롭게 바르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망할 수 있으리만큼 분명한 우리가 의가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지요. 자신과 싸웁시다. 세상과 싸웁시다. 그리고 승리합시다. 우리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 믿음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우리와 달라 라고 할 정도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 앞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면류관의 메달을 받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왕 예수 믿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어떤 일을 맡은 직분자가 되었으면 끝까지 가세요. 주님이 약속하신 면류관을 얻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가는 헌신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중간에 포기하면요 안 돼요. 끝까지 잘 달려가야 됩니다. 중간에 가던 길을 포기하고 혹 길이 잘못 들여서 세상으로 다름질해 가는 성도는요 면류관을 받았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방향과 목적이 세상이나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라고 하면은 헛된 인생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속히 돌이켜야 됩니다. 또한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던 헌신의 삶이 정체가 된다라든지 하면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빨리 돌아서서 나가야 됩니다. 면류관을 바라고 헌신의 삶을 달려가던 성도가 잘못된 헌신 혹은 그 길에서 이탈한다든지 멈췄다고 하면 면류관커녕 수치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일이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요 유혹도 많고 또 지루하고 에이 관둘까 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아니야 이거는 아니지, 내가 가야 될 길은 이게 아니야, 끝까지 열심히 가야지 하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계세요. 80대입니다. 자기가 서울에 살다가 좀 조용히 살라고 저는 시골로 이사를 갔답니다. 교회가 자기가 섬기던 교회가 뭐니까 가까운 교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가까운 교회 나가니까는 이제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당신은 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았냐고, 나 먼저 교회에서 나가 성가대도 했고 나는 바이올린도 키우고 음악을 내가 이렇게 좀 좋아서 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셨으니까 농촌교회 지휘자가 없으니까 좀 지휘 좀 하시라고 그래서
80 먹은 분이 지휘자로 임명됐습니다. 그 나한테 이분이 전화를 했어요. 아이 목사님, 난 80이 넘었는데 지금 농촌께서 주일마다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이 먹은 나를 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 그 모습이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주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중간에 주저앉음으로 말미암아 12명의 제자의 반열에서 탈락이 되고 말았어요. 초대기 7명의 집사 가운데 니골라 집사는 중간에 앉음으로 말미암아 초대 7명의 집사 가운데 탈락되고 만 거예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과 함께 전도를 열심히 했던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신앙과 사명을 버리고 옛생활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후대의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데마는 바울의 원수고 신앙과 사명의 원수라고 말했습니다. 주저앉으면 이렇게 추한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은요, 끝까지 완수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면류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금메달을 건 선수도 금메달 걸기까지 그냥 된 줄 알아요, 여러분요. 달리다가 넘어져서 뼈가 골절이 돼가고 그거 병원에 입원해가고 다 치료하고 물리치료하고 이러고 또 타다가 또 넘어져서, 어떤 외국의 말입니다. 스키 선수는요,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요, 병원에 입원해서 찢어지고 구해매고 이것을 16번이나 했답니다. 그래 가면서 계속 스키를 타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금메달을 타기 위해서, 메달을 타기 위해서도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이 사명 감당하다 보면 찢어질 때도 있고 고난당할 때도 있고 어려움 당할 때도 있고, 아내가 주의 이러면 형통해야 되는데 더 어려워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다름질하고 나갈 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면류관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단편적으로 보면 아유,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구나,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고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사람을 갖다 수백 명씩 죽이고 말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어? 야, 이 세상은 막 음란하고 악한 도성이 그냥 수두룩해. 이런 세상 보면요, 주님 오실 때가 곧 다가온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 오실 때는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쓰냐, 꼬린 지점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내 나름대로 믿음 생활했는데 그때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냐, 면류관 받는 사람이냐, 아니면 책망받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미련한 5명 처녀를 보고 주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늦게 기름 준비해가지고니까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신랑 대신 예수님이 부정해버렸잖아요. 얼마나 슬픈 일인가요? 나름대로 등을 가지고 신랑이 오시는가 이때까지 기다렸던 처녀였는데 얼마나 불행합니까?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충성된 사람에게, 끝까지 다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바로 주님의 보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서로 밀어주고 격려하며 함께 가야 됩니다. 저는 스케이트 타면서 개조하는 사람 보니까요, 아, 뒤에서 밀어줍디다. 서로 밀어주더라고요. 그럼 또 밀어주고 또 옆으로 가면서 뭐라고 열심히 응원을 해줍디다. 그 힘내서 스케이트를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메달을 땁디다. 근데 어떤 선수는요, 3명이 같이 타는데 같이 나란히 가면서 주거니 받거니 했는데 한 명은 떨어졌어요. 그랬다고 실격당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세상에도 함께하지 않을 때 실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불어 함께 부르심 받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신앙과 모든 사명을 서로 밀어주고 당겨줘야 됩니다. 교회는요, 절대 이렇게 헐지 마셔. 이거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서로 밀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럴 때 서로 힘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서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성인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잘 이루어드려 주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계속 달립시다. 열심히 달립시다. 언젠가는 종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생각지 않는 메달이 여러분 목에 걸리는 것처럼 생각지 않은 멸관이 여러분에게 머리 씌워지는 그날까지 잘 달려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